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을 주님의 말씀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고 또 깨어있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강절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복된 은총의 기간이 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성탄절에는 뭔가 마음이 설레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탄절 트리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모슬렘 국가에서도 성탄절을 이렇게 축제로 맞이하는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뭔가 이 기간에는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대비하는 그 모습을 교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산타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2004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무슨 마라톤 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휴스턴에서도 이것이 이제 해마다 되게 되는데 올해 아마 14일경에 한다고 합니다. 산타 복장을 하고 뭘 하느냐? 술집마다 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산타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타콘. 네. 성탄절에 뭔가 즐기기를 원하지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날 마디그라로 사람들이 정욕 가운데 나의 몸을 내어주게 되는 것처럼 성탄절에 내가 즐기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모습으로 세상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가장 본질이 되시는 우리를 위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시는지요? 믿는 자에게는 해마다 있는 매너리즘 가운데 그냥 올해도 성탄절이 있고 새해가 오는구나 라는 시간으로 아무런 기대와 설레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나냐의 일대기에서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끝없는 겨울, 그런데 성탄절이 없는 겨울이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아무런 삶 가운데 기대가 없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겨울에 늘 우리에게 마음의 설레임이 되는 것은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이 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끝없는 겨울이 곧 믿지 않는 자의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대가 사실은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1세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당시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로마가 알렉산더의 그 모든 헬레니즘을 물리치고 로마의 제국을 이루게 되면서 시저는 죽고 그의 그 영향을 받았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공화 체제에서 초대 황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고 있는 그 기간에는 두 번째 황제인 디베이로라는 사람이 황제를 하고 있었고, 또 이 로마의 지방자치 가운데 가버너, 총독들을 두고 있었는데 유대 지역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고 하는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는 허수아비로서 여러 자치의 왕들을 분봇 왕으로 세웠는데, 헤롯 대왕의 일가가, 헤롯 대왕은 죽고 그의 아들들이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이제 지역들을 다스리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왕들이 워낙 많은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책찍을 들고 나중에 성전을 청결하게 할 만큼 부패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패의 주인공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서로 나눠 먹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이 땅에 강림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로마의 속국이죠. 또 분보당의 헤롯 대왕은 이두마인들, 유대인도 아니죠. 또 안나와 가야바와 같은 타락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빈들 광야에 말씀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나님이 말씀에 임하려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세속의 왕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임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의 아들인 요한,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요단강 저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크리스탈 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교회를 맡게 되었는데,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이다. 복음이 아닌 부동산과 같은 정책으로 세상의 이벤트로 하다가 교회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단강 저편에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소송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성전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 걱정이 없는 애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의 풍성한 밀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닙니다. 광야, 아무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낙타옷과 석청을 먹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내가 있는 풍성한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잡는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은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의 길을 prepare,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는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광야에서 외쳤는데 이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가운데 나오게 되면서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 디베료가 있고 총독으로는 빌라도가 있으며 세속의 왕으로는 헤롯의 많은 가문들의 그 자녀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가야바와 안나가 있는데 누가 도대체 오신다는 거냐? 누가 과연 오는데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 거냐? 왕을 맞이하는 표현을 길을 준비한다라고 표현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오시는 새 왕은 누구인가? 그들은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시는 새 왕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면 5절에 보면 상당한 수고로움으로 맞이해야만 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게 됩니다. 굽은 것은 반듯하게 펴지게 되고 험난한 곳은 평탄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을 맞이하려면 구부러지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하는 일 가운데 국방하고 큰 관련이 없는 일도 많이 하는데 군대에서 평탄화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평탄화 작업. 사단장이나 누가 오면 길을 반듯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누가 온다고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나
장학사가 온다 그러면 맨날 청소하고 하게 되는 것처럼, 집에도 누가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급히 우리가 빨리 집을 치우고 하게 되는 것처럼, 아르헨티나에 지난주에 G20 선진국 20개국 모임이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그것을 2년 준비했대요. 길을 닫고 공항을 정비하고 세계의 정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판판하게 평탄하게 하는 그 길을 반듯하게 하는 것처럼, 이 왕은 위대하신 왕, 이 왕이 올 때는 로마의 황제가 오는 것과 그 마찬가지로 그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수고롭더라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골짜기가 메워지게 되면 골짜기의 특성이 없어집니다. 큰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되면 산은 높아야 되는데 산의 특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굽은 길이 곧아지게 되면 전의 형태가 없어지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면 아무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뜻은 이 왕을 맞이하려면 내 방식대로 지금 맞이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이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그 방식으로 맞이하게 되는 왕의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은 유다의 헤롯 왕도 아니며 로마의 황제도 아닙니다. 이 왕의 위대성은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은 구원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왕 오는 주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길을 예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예배소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쁘다 믿는 자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를 구원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주가 된 게 아니라, 그가 구원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준비하며 맞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아들이는 자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관심이 없이 준비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의 선지자적인 놀라운 설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세례를 받으러,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도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주님이 그냥 사랑 가운데 다 품으시는 게 아니라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의 가운데 나오는 자에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오시는 우리의 왕 주님도 네 방식대로 너의 의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주님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 박쥐처럼 회색지대,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한 갈라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과 심판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맞아들이느냐, 맞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이게 되는데, 주님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여야만 됩니까? 뭘 해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에게 있어 오시는 왕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오시는 구원주를 구원주로 보지 못하고,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리라, 아브라함의 생육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으시라고 하는 자기의 의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한자로 되어 있어요. 돌아와 고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온전한 길로 가는 방법은 잘못됐다고 깨달은 즉시에 멈춰야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방향으로 틀고 다시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삶이 아닌 나의 뜻 가운데 가게 되었을 때, 나의 죄를 깨닫는 순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목자에게 발견된 양에게 엎혀서 목자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드라쿠마 여인이 그 드라쿠마를 발견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처럼, 둘째 아들이 주염염회를, 돼지의 주염염회를 먹고 있다가 그냥 아버지의 집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메타노이아, 회개는 멈추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웃에 배운 교훈이 하나 있는데 물을 파는 작업을 하거든요. 물을 파다가 이제 물이 안 나와서 잘못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매뉴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는 것을 멈추고 빨리 나오라 이렇게 됐습니다. 파는 것을 멈추고 계속 파지 마요. 구덩이에서 나오는 방법은요, 계속 파는 게 아니라 멈추고 나와야만 됩니다. 계속 파면 계속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말하게 되는 것처럼 즉각 멈추고 주께로 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불신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 주님의 자녀답게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니라.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시인하는, 나의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언제나 시인하는 칭의 가운데 나아가는 회개와,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기뻐하며 죄 가운데 나아가는 성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도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은 내가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는 성화의 삶으로 너희가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게 되고, 회개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자라남의 성화의 회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는 단순한 개념의 전환이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회개해야만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의 열매가 나에게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눔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나와요. 세리로서 나는 뭘 해야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에게 직장에 준 그 직분 외에 다른 돈을 구하게 되는 늑증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군인이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너에게 준 권위, 너에게 주는 국가에 주는 녹 가운데 권위를 남용하지 말고 녹 가운데 자족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말며 그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세상의 방식, 그동안의 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성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제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벌이 있는 자가 한 벌을 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동안은 두 벌이 있었는데 한 벌이 없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으로 늑증을 하던 자가 그동안에는 호화호식을 냈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 마치 삭개오가 절반을 주게 되는 것처럼 늑증한 자에게 4배를 주게 되는 것처럼 손해의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의 뜻 가운데 나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그대로 만들게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에 있었던 나의 죄의 모양이 없어지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그 길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20세기에 기독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자들은 everyday, 매일 질문해야 되는데 How should we live?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전에는 서구 문화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전에는 큰 도전이 없었지만 지금은 서양 문화, 기독교 문화가 몰락하는 이 시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두 기둥은 한 기둥인 믿음 가운데 있는 기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기둥인 회개를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장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네 팔이 죄 가운데 나가면 잘라버리라. 그리고 몸이 불구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회개의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 렐스톤이라는 유명한 솔로 클라이머, 암벽에 혼자 가서 암벽을 타는 유명한 그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유타에 있는 캐논에 갔다가 등반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오른팔이 돌에 끼게 되었습니다. 오른팔이 끼게 됐는데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5일 동안 팔이 안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127시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사람들 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칼도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쓰는 스위스 나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오른팔을 자기가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른 팔을 자르고 바깥으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가 아주 극단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는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눈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내 팔 잘라야겠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죄 가운데 있는 거 얼마나 팔 자를 때 아팠겠어요, 여러분. 근데 안 자르고 거기서 죽느니 자르고 나와야겠다고 나온 겁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즐기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생명 없는 회개 가운데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 가운데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하시면 그 다음에 봐서 용서해 주시는, 마치 나의 뜻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기도 하고 안 맞는 내 중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선행이 되면서 성령 가운데 중생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찾아서 왔기 때문에, 드라크로머가 없어졌을 때 여인이 막 찾았을 때 찾게 되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다 되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가 와서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밉부심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성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열심을 내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날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나의 죄, 나의 삶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도 모든 육체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 패역한 자들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을 어차피 만나게 됩니다. 하물며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오시는 주님의 확실한 그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며 주님 빨리 오십시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회개 가운데 정돈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내가 곧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지 마세요 이러면 매우 곤란하죠.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의 업적에 따라 랭크를 매기는데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22위권 딱 중간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정치 상황 가운데 그분의 성품이 워낙 지금 오늘날 필요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높이고, 그렇죠? 또 그의 장례식도 그의 신앙 가운데 여러 타종교들이 낀 게 아니라 딱 그냥 예배만 드리게 되는 아주 훌륭한, 우리에게 복음을 실제로 나타나고, 또 그가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을 줬는데 선물 뒤에다 그렇게 썼대요. Preach Christ, 주님만 증거하세요, 이렇게만 썼답니다. 이분이 이제 휴스턴에서 그분이 이제 묘소가 있는 텍사스 A&M까지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기차 번호가 41대 대통령인데 41. 근데 이제 그걸 보는데 제가 이제 보는데 기차가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매그놀리아하고 스프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시신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막 가다가 약간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이걸 보면 기차가 처음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1분이에요, 1분. 그런데 죽은 그 대통령까지도 감사하다고 땡큐 프레지던 부시 이렇게 들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분이었는가, 사람들이 막 움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왕들도 죽었을 때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정결함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에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고 또 이 땅에 온전한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복된 시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자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기에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정결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없으며 세상을 닮아가며 세상과 연락을 취하며 오시는 주님을 부끄러움으로 맞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가운데 주님을 언제나 시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답게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회개와 풍성한 믿음과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